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 부으시며 이스라엘에 가서 저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아홉까지 치하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렇게 초창기 주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시점에 이 침례교 선교사님인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무 아시죠? 이렇게 무 밑에 무 있고 위에 잎사귀가 달려있는 이 무를 하나씩 주면서 이 무를 땅속에다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으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이 무를 잎사귀를 땅에다 심고 무를 하늘로 향해서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그리고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또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뭘 모르는구만, 이 서양 사람이라서 무를 심을 줄 모르네, 어떻게 무 잎을 땅에다 심고 어떻게 무를 하늘로 심어, 이러면서 서로 이 선교사님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거야 하고 어떻게 심었어요? 정상적으로 심었어요. 무를 땅속에다가. 그리고 땅 위로는 잎사귀가 나오도록.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이 한 명의 제자만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를, 잎사귀를 땅속에, 그리고 무를 하늘로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저거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아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고 저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지, 지금 무 심는 방법을 선교사님이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혼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명에게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 심는 법을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2024년도 우리에게도 하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상식은요, 한계가 있는 상식이나 하나님의 상식은요, 영원한 상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다. 인물도 또한 키도 건장한 청년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그렇게 그러한 겸손함이 있고 그렇게 외모나 어디에나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 왕 입장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또한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모든 것을요, 좋은 것들은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히 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진노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신의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왕도요,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결국 사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이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니뿐만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순종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먼저 따라합니다.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그때, 왕이 스스로 낮아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당신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 왕이 될 시점은 어느 때냐? 바로 사울이 누구보다도 극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을 때, 낮아졌을 때,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깨달음을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 역할이 왕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훌륭한 지파 중에서 태어난 또한 아버지 또한 유력한 자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비 조건이, 왕으로서 감당할 조건이 충분한 이가 사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낮아졌을 때, 바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겸손한 삶을 살았다면요, 사울의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현재 상황에 어찌 보면 이 이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어떻게 하였어요? 그를 이제 폐위하게 되는, 그를 왕에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사울 왕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그 집안과 사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작고 어찌 보면 낮아졌고 어찌 보면 겸손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울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멸문지화, 결국 그 한 집안이 폭삭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울의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정말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사울이요, 다윗이 받을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제국을, 그 놀라운 제국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사 그 왕권을 영원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하였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다면, 사울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면 아마 이 다윗이 받을 복을 사울이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높아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진정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여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고백으로 낮아지는,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머리도 좋아요, 키도 커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집안도 튼튼한 집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또한 멸하시는 모습은 결국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사울은 대처하였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이 내 책임이냐, 이렇게 사울은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방법?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했을 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사울은 도리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사울이 지혜롭구나.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말하면 참 사울이 사악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말렉을 멸하고 아가광 끌어왔지 않느냐? 그리고 아말렉 멸해서 그 재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뭐가 문제냐? 도리어 사울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이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모른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사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사울이 뭐가 문제냐? 사울이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의 변명은 확실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울은요, 아마 이 모든 것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은 한편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하려고, 자기가 피할 방법, 아니 피할 곳을 이미 정하고 있다, 아니 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비책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인간의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사울 왕의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인간적인 방법은요, 한계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어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상식을, 아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그 상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은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이루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릇된 길로, 우리는 범죄자의 길로,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서 한편으로 그래요. 나는 정당하다, 나는 맞아. 이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삶이야. 이것은 하나님도 아마 아실 거야. 아니, 주위에 물어봐. 다들 내 삶을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백배경이 되면, 뒷배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사, 이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풀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와 함께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내가 핑계를 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그래, 그 모든 것들 중요해.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사무엘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이든 모든 짐승이든 다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하였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다, 제사 드리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왜 멸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게 함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니 순종보다 내가 이 삶 더 열심히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니 내가 다른 데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딱 두 가지.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첫째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눈물로 고백하고, 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만은요,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헤이 헤이 하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런데, 삶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어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참 대단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아, 상황과 환경이 그 정도 되니까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요, 여름에 본인들이 아울리치를 가야 돼요. 뭐 단기 선교죠. 그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나 뭐 수련회 가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요 휴가를 안 내줘요. 직장에서 뭔가 빼주지 않아요. 그럼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직장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표를 받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청년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 벌고,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수련회 가기 위해서 아울리치 가려고, 단기 선교 가려고, 그거 직장에서 안 보내준다고, 그런다고 사표를 해. 근데 그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 드린다고 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그 욕심을 차지하려는 데만 급급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은 다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울에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은혜 받으며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순종함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 위해 낮아지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을 또한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 승리하며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